2024년도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초청 잔치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 예배는 어떤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초청되었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니까 우리 부활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활은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찬양 드릴 때 부활의 기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한번 우리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주님도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한소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맨 처음에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우주가 제가 여기 주보에도 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주보를 살펴보시면 참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이 되었다고 했고, 우리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 년 정도 됐다고 했고, 지금 우리 인류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걷고 하는 도구를 쓸 줄 알고 하는 이런 인류는 4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화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과거에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를 평행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고 해보면 그런 결과를 또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그 우주의 시작이라든지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이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커다란 이론이 하나 있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의 반대로 창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은 우리가 과학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에서 잘 다루지 않고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주로 택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는 좀 쉽지만,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연을 거듭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이것 역시도 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창조를 믿을 것인가, 둘 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과학이라는 이 잣대로 보면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배경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온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를 측정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구의 나이는 우리가 탄소 측정 이런 거 아시잖아요. 탄소 측정을 통해서 지구의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측정법들은 진화를 위해서는 아주 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연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공기 아시죠? 최첨단 기술, 모든 첨단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항공기, 비행기에 있는 모든 부품이 이렇게 널브러지는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이게 순간에 탁 맞춰져서 비행기가 탁 되는 이 확률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엄청난 확률이죠. 그런 확률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값 중에서 시간이 긴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야 진화론과 부합하기 때문에. 과학에도 이러한 맹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진화론과 창조론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창조론을 믿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졌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있다가 우연히 그냥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진화론은요, 계속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면서 과거의 것들은 좀 좋지 않은 것들은 도태되고, 다시 말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좀 우수하고 좀 그런 것들은 살아남고 하는 약의 방식, 자연도태, 이게 탄력을 받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가 도태돼야 되나요? 여러 가지로 이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가장 맹점이 우연에 기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창조론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창조론은 목적이 있다, 목적성이 기댄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현실 속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뭐 공룡 시대에 살았을 테고, 뭐 사람은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죠. 각 시대에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와서 그냥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그 이론에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게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다른 여러 가지 다 빼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다. 믿음이라고 읽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어찌 보면 믿음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인류 역사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의 이 역사의 끝,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우리들이 좀 많이 논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들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 이 사회가 인간의 욕심과 또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지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까지 갈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온실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으면서 그런 비관적인 의견이 좀 대세를 이루죠. 거기다가 요즘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또 우려와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이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도요,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끝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끝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끝은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목적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도 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이 중요하니까. 현실에도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 앞으로 인류가 난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현실은요 또 한 가지의 또 굉장히 믿음이 좌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 신뢰. 신뢰라는 다른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믿기 때문에 타는 것이고 택시도 믿기 때문에 타는 것이고 돈도 믿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것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이 신뢰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요. 후진국일수록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현금을 쌓아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실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현금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통장에 글씨만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거래를 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큰 믿음이죠. 그런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신뢰가 잘 형성된 잘 구축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대단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단한 거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엄청난 거품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거품이 일순간에 깨어질 수가 있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제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 거품이 언제 꺼집니까? 이 신뢰를 깨버리는 사람이 존재할 때. 지급할 거 지급해야 되고 나누어줄 거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 거품이 무너집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또 거품이 있는 그 사회가 인간의 창조 능력이 극대화돼서 문명이 발전하고 엄청난 부를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얻은 지혜예요. 참 놀랍죠. 믿음의 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래서 창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것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는 현실을 박차고 일탈하고 또 반항하고 하는 그것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까 하면 어떤 이들은 사회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DNA 속에는 이러한 반항적인 기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긴 알지만 그런 불안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런 정말 신뢰가 잘 구축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또 발전하는 사회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도요 믿음을 배반하는 것, 내가 행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을 깨는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또 하나의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이야기. 자,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내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존재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스토리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잖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일이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두고 여기에 신뢰를
단단하게 구축해 놓으면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믿음의 구원,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기에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먼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힘있고 즐겁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교회 주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그 주보를 보시면 참 저희 교회가 초청단체를 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참 연약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쭉 주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이 소망은 얼마나 큰 놀라운 소망이고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정을 우리가 겪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질병의 요소, 또 관계의 문제,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인생의 암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터널들을 지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 소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나도 이 인생의 이런 인생의 부름통 속에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고 뭐 스펙을 쌓고 모든 것이 월등해야 다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도 또한 부활케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 아까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창조력이 있지만 그 창조 능력이 결국에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이런 죄악된 죄성이 있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추천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초청잔치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세상엔 참 믿음으로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소망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